어떻게 걸까? 막연하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뭔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때문에 누군가 따라올 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오르텅스 블루라는 여인의 시인데요. 이건 극히 현대시입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할렐루야. 예, 역시 하여튼 저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시를 생긴 것과는 다르게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갖고 오지만 늘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좌절감이 듭니다. 표정만 보면 말씀이나 잘 전하지 그런 표정이라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여인은 원래 이제 첫사랑과 이별한 이후에 정신병원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존재적인 불안함과 외로움, 극한 외로움 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 번째 연에 너무도 외로워라는 말을 하는데 이 너무도라는 말이 그 당시 자기가 느꼈던 존재적 이 외로움과 떨림을 도무지 담아낼 수 없었다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외로워 보셨잖아요. 누구의 모함 때문에 정말 존재론적인 그 흔들림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눈으로 덮여져 있는 이 설원이나 내 눈앞에 모래 언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막이나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막연한 두려움, 외로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훗날 자기를 따라올 사람을 생각하며 한 걸음 걸음을 이정표가 되게끔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걸음에 자취를 남기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그 외로움을 내 내면에 감싸 안고 이 외로움이 어디에서 왔나? 도대체 왜 이러나?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야 되나? 라는 질문 앞에 돌아와서 자기 발걸음이라도 돌아보며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자기 위안만 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누군가의 자취가 되어가지고 이정표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내가 지금 이 신앙의 노력과 이 애달픈 걸음걸이가 훗날 누군가 이 육적인 걸음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정표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즘 새벽 기도에 은혜가 충만하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죠? 충만합니다. 그런 만큼 41명의 피택자들은 피가 마릅니다. 왜요? 출석 체크해야 되거든. 성경 읽어야 되거든. 혼자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뭐라도 내야 되니 미칠 지경 아닙니까? 평소에 뭔가 단련이 되었으면 또 모르지만 이 부담을 안고 한다는 거 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애통해하며 입술이 불어터서
고통 가운데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누군가 따라올 다음 사람의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괴로움, 고통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뒤를 돌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라는 말로 자기를 위안 삼고 끊임없는 자기 불만을 끌어올릴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막막한 사막길이요 눈 덮인 설원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위 밑에 물이 나올 줄 누가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자기 앞에 놓여진 홍해 바다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더라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후손에 이제 따라올 후손들의 이정표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진단하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 위기 앞에 그러한 이정표를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그런 비전은 품지 마십시다.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로마서 4장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화두는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복이었습니다. 합치면 존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존재의 복을 받았고 누렸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믿음의 자취가 후손들의 이정표가 되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보시면 저는 너가 가진 은사가 뭐냐라고 질문할 때 저는 다른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안 한 것처럼 믿어주는 그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 맞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해도 너는 잘못 안 한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뭘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잘못해도 좋아해 달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존재의 복이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막 뭘 하고 막 노력하고 사랑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복스럽고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고 그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뭘 일을 해도 잘 되어지고, 그게 이제 말했던 두 가지 복 아닙니까? 바라크,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축복하실 때 그가 잘 되어지고, 아쉬레, 그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행복감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는 그런 바라크와 이 아쉬레의 복이 이제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특세 기간 동안 이석진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화두가 딱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내 존재 자체가 들어가나 나오나 복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를 갖다 놔도 그곳이 복을 받고 잘 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한 복 자체가 되어진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2차원적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 기도의 수준은,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을 제가 하게 해 주옵소서.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계획을 했고 이렇게 나아가면 뭔가 대박을 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은 낮은 수준인 거죠. 높은 수준은 내 마음이 이미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을 하게끔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냥 부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의 복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인재 가운데 충만히 임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갈대아 땅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갈대아 땅, 그 이후에 바벨론 땅이죠. 갈대아 땅 우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수메르 문명, 여러분 수메르 문명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이 맞물려 있는 수메르 문명의 그 신정 중심의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데라는 거기에 있는 신의 신상을 조각하면서 만들어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아시죠? 그 음력, 여러분 요즘에 음력으로 생일 세는 분 계십니까? 요새 이제 양력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음력으로 세십니다. 음력 8월 그걸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력이 수메르 문명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달의 신, 그들은 자연 순환 시기를 달의 움직임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했고 농사까지 잘 일기를 다 할렐루야, 잘 계산하고 가르쳐 주었던 신, 난나 신을 섬겼고 그 난나 신상을 이제 조각하면서 밥벌이를 했는데 데라는 하여튼 좀 부자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이제 왕이 등장하면서 바빌론을 큰 국제적인 도시로 쌓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도시에 모든 것을 갖다 붓다 보니까 소규모 도시였던 우르는 이제 재미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 그 우르 땅을 데라와 아브라함은 가족 자체가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이 난나 신의 우상들이 발견되고 있었는데요. 그걸로 미루어 볼 때 데라는,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은 그 난나 신 우상을 가지고 꽤나 부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종을 두고 좀 누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제일 끝절에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십시오. 고향 땅을 이미 떠나왔던 하란에서 나름 잘 정착하고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공허함이 깃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종도 두고 누릴 만큼 누리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왜 내 인생이 지금 요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살아온 걸까? 영적 갈급함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원어에 의하면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접속사 워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데라가 죽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너무나도 수없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라는 그 여인이, 오르텅스 블루가 존재론적인 외로움에 치를 떨며 외로워, 너무도 외로워라는 말에 담기지 못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 마음처럼 아브라함도 존재론적인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단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하늘로부터 신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떠나갔다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초반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분의 신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인류 전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음성의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이냐? 12장 1절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치면은 렉, 르카. 방언 같죠? 할렐루야. 내일 아침부터 저 방언 이렇게 했으면 렉, 르카, 렉, 르카. 그리고 레크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세 가지 의미인데 걸어가라, 두 번째는 따라가라, 세 번째는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다 담겨 있죠. 버려라 라는 뜻 같습니다. 신의 음성에 가장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첫 번째 얘기가 버려라, 떠나라 입니다. 복주께가 아니라 떠나라, 버려라, 레크라는 것. 두 번째 말이 르카, 너를 위하여.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늘의 음성은 너 떠나라, 버려라, 너를 위하여. 여러분, 지난 주일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처럼 그 본문에 몇 번씩 반복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을 버릴 줄 아는 영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르카. 그래서 그 공허함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밝은 빛으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르카. 근데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될 줄 몰라요. 정말 나를 위한다면 주님 그 길을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했지 어디로 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 버려라, 그게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기르는 그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거 해야 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개뻥 치지 마십시오.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으려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녀로 기르게끔 영의 것을 추구해라, 육적인 것을 버려라, 이게 너를 위한 것이다. 나는 이 신의 음성을 우리가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아브라함을 진단하고 로마서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떠나라고 한 세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가 고향, 두 번째가 친척, 세 번째가 아버지의 집이죠. 고향,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떠나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떠나라라는 뜻인데 여기서 여러분 땅이 갖는 의미는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 줄 아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원자력?
한번 말해보세요. 정력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있는 힘은 중력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적절한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여 우리가 태양으로 빨려들지 않을 뿐이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이 힘은 정신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쥐려고 하고 당기려고 하는 자기 사랑, 자기 욕심, 탐욕, 이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는 성경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은 중력이요, 땡기는 힘, 땅, 그 땅을 벗어나라라는 뜻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그 마음, 육적인 마음에서 그것을 떼어내라라는 뜻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옛날 시대의 친척, 사회 공동체는요, 친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뜻하는 의미죠. 그런데 떠나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죽음, 관계적인 것을 끊으라라는 말이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 육적으로 관계 맺혀지고 욕망과 욕망이 만나 서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다라는 뜻이겠죠. 떠나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 누구누구의 아들이 옛날 시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제는 데라가 죽고 그는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영적인 아들로 새로 태어나 네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 고백의 힘으로 서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적 공허함 속에 허우적거리던 아브라함이 하늘로부터 르카 음성이 들리자 바로 반응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믿음의 반응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자세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가 남긴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크, 복 있지 않습니까? 바라크.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습니다. 브르크. 이게 그냥 그렇게 읽거나 바라크. 그렇게 읽어요. 바라카. 근데 이 BRK, 이 바라크가 무릎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언어의 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관련되어 있는 이 끌어당기는 이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심 부리고 다투고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일삼는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영이 살고 생명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신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 그러니까 우르를 이미 떠났고 하란에서 정착하고 있던,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된 고향과도 같았던 이 하란을 그가 떠나 가나안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99세, 100세 될 때까지 그의 삶에 큰 변화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낯선 사람에 대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바라크가 무릎 아닙니까? 손님이 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서 영접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운물가에 있는데
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막의 중동 지방에 남자 비슷한 세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도둑놈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좀 사랑하고 한다면은 종의 곁을 지나가지 마시고 좀 여기 앉아서 좀 안식을 취해드리십시오. 내가 물을 가져와서 당신의 발을 좀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음식을 좀 가져와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다음에 떠나가십시오. 라고 앉혀놓고는 물을 떠서 와서 발을 씻기고 종들에게 뭘 시킵니까? 떡을 만들게 하고 안 그래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문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까지 대접하는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섬기기를 잘해서 집에 돈이 많아서 원래 그렇게 본성이 착하게 태어나서 아니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의 그 삶의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국가에 대한 많은 선교단체들의 보고들을 많이 듣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지만, 단기 선교를 이제 시리아 난민들, 보통 요즘에 쿠르드족 박해 때문에 이제 시리아 난민촌이 형성되어지고,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이제 많이 선교를 가면, 선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은 없답니다. 왜요? 이방인이 가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온 하늘의 천사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촌에 가 그 천막촌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3-4명이 딱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며칠씩 굶고 사는 사람들이 손님이 오니까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한 상을 차려주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러나 나가 신앙으로 들어설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있다 막 그러면서 하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천사처럼 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앙의 본을 아브라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믿음의 자취가 수천 년이 흘러 지금도 여전히 손님을 대하고 이방인을 대하는 후손들의 태도가 결정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인의 그 신앙의 자세요, 그 발자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절에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실 것이다,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 15장 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 안에 행위나 약속이나 일점의 행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재 그 자체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보냈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약 24년의 삶을 살다가 99세 때 드디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할례랑 그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때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참 특송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찬양은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겁도 없이 결혼식장에서 불렀던 노래. 오늘 신랑은 노래를 너무 잘했는데 저는 겁도 없이 저 노래를 막 불러 제꼈다라는 거. 근데 참 마음이 좀 감개무량한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는 마음이 통하여 동사무소 가서 그냥 부부의 연을 맺었다라고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결혼식을 합니까? 두 사람의 부부임을 인치는 작업인 것이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육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네가 지금 육적인 표현이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요, 그것을 육적으로 그냥 확정하고 인친 것이 할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쭉쭉 내려와서, 그래서 16절로 넘어오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전적인 은혜인데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취를 보여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영적인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 그 마음 안에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참된 의인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피조물들도 고대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할례는 그냥 단순히 인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 영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끊어야 됩니다. 중력, 탐욕, 친척, 아버지의 집, 이런 것들을 떠날 수 있을 때, 버릴 수 있을 때 내 영이 충만하여져서 정말 존재의 복을 받아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잘 되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더 잘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왕 늦은 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왜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택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이죠. 돌아보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셔서 잘 쓰시는데 왜 나는 안 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가 말했죠. 토기장이가 내가 쓰기 위하여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들고 토기 그릇도 만들 수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러느냐라는 질문,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외형에 달려 있어요. 저 사람은 왜 큰 그릇이고 나는 왜 이 간장종기만한 조그만 그릇이죠. 내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영으로 깨달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자, 그가 거룩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단은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는 것이지 크냐 작으냐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육적인 것만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절망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주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내가 달려나가면 내가 어디를 가나 간장종지지만 그다란 이 호수를 채울 만큼 막 엄청 빨리 물을 담으면 막 한 1년 담으면 담을지 않겠어요? 이런 비유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막 간장종지 갖고 계속 담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 방에 안 되냐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마음인데 네가 왜 하나님 노릇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잘 깨달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정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우리 따라오는 자녀들이 동일하게 걸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 324장 우리 1절 찬송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원합니다. 주여,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외치고 있듯이 주의 지성소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갈 만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아직도 나를 끌어당기고 내 마음을 채우고자,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발버둥 쳤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늘에 부르시는 음성을 조차 주의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41명의 피택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항존 직분자들도 주의 몸된 성전에 정말 영이 깨어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가 참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태어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곳에 사로잡혀 외형적인 것에 사로잡혀 비교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했던 존재의 흔들림 속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 고독 가운데 몸부림쳤던 나의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르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순종케 할 수 있게 아버지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새롭게 가정이 출발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영이 깨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존재에 변하여 손님을 대하듯
정말 천사를 대하듯이 대하였듯이 가인을 향한 섬김의 사랑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이 참된 가정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죄 몸된 성전 안에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줄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석진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영이 끼어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육이 살아 육으로 쉬었던 숨이 이제 영이 살아 영으로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성경의 충만함의 역사가 계몬대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우니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의 역사가 이룰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불이 마음 안에 흘러넘치게, 성령의 충만함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적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사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비에 쥐어 부딪히게 하시고 주여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쪼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태풍 쏠리기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여 큰 피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주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에 있을 특별 새벽기도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기도할 우리 김혜미 자매 가정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할 때에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믿음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주여 이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많은 50% 이상의 가정들이 주여 파괴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님들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다 그대로 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맡겨주신 큰 사명을 지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도 주여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여 연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더 많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주여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에 주여 더욱더 힘쓰게 하시어서 사도행전적인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태풍 쏠리기 이제 북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대단히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지 되겠다. 예, 제가 부산 와서 38년 동안 지낸 동안에 제일 강타했던 태풍이 말이죠, 사라오 때는 제가 부산에 없었고 아무래도 2002년도에 있었던 매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들이, 소나무들이 우리 수양간에도 뿌리채 벌렁벌렁 뽑혀가지고 말이죠, 넘어지고 그리고 창문들이 깨지고 했는데, 여러분 태풍 대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저 넓은 창문들은 말이지, 어떻게 테이프를 붙이든지 어쩌든지 하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바람이 세면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물어 가지고 힘들었는데 우리 태풍 쏠리기 말이죠, 좋은 비만 내리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이 듭니다. 항존직 비택자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또 본인들이 이런 사도행전적인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일꾼들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여하튼 일에 전념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여하튼 삶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이석진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옛날의 이석진이가 아니고 새로운 이석진이가 되어져 가지고 돌아와서 말이죠, 새벽 기도 시간에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할수록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말이죠,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이 35분까지만 하고 마치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늦어졌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처럼 늦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때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3시간, 4시간씩 또 그보다 더 많이 드릴 때도 있고, 설교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2시간 이상씩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잘 안 변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절대로 35분을 5시 35분을 넘기는 일이 없을 거니까 마음을 놓으시고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3사람밖에 안 하는구만요.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시간 동안 설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나. 이번 주에 또 우리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말이지 다 휴가 가셨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한번 2시간짜리 설교를 한번 모처럼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석진 선교사님이 금요일 날 성령 기도회도 말이죠, 참석을 해서 설교 말씀을 증거하게 될 터인데 7시 반에 이제 준비 찬송하면은 한 15분이나 10분 동안 찬송하고 난 다음 말이죠, 그 다음에 9시 한 40분이나 45분까지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난주 금요 성령 기도회처럼 10시쯤 되면은 틀림없이 마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솔릭도 지나가 버릴 거고 말이죠.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이와 같은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이 마지막 때 교회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혜민 자매 2사람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혜민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으니까 잘 압니다. 아버지 김석갑 집사님은 우리 교회 성가대 대장으로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부산에서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여하튼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하시면서 말이죠, 아주 성실하게 살으셨어. 그리고 또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정인 어머니는 말이죠,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래서 또 이제 김석갑 집사님 성가대 대장으로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말이죠,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경기도로 이사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해서 말이죠, 종종 저에게 연락도 오게 되어지고 하는데, 여러분 토요일날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혜민이를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이 기도하시더니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신랑감이 인물도 잘생겼고, 할렐루야. 또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말이죠, 국제 감각도 익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디에서 저런 사람을 찾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다. 토요일 날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살겠네. 이 시간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어서 그 말씀이 충만한 이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주여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